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힘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집단은 평소에 서로 대립하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둘이 똘똘 뭉쳤습니다. 손을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교묘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면 유대 민족들이 반발을 할 거고, 옳지 않다 하시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됩니다. 어느 쪽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완벽해 보이는 함정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함정을 어떻게 넘어가셨는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쭉혀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해야 하는 말이지만 속에서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독한 마음, 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식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죄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게 책망을 받았죠.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책망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외식의 모습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외식의 껍데기를 벗고 주님 앞에 참모습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먼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신성한 아우구스투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단순히 세금 납부에 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주일과 평일, 또 교회 안과 교회 밖, 기도할 때와 일할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해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것을 잘 알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서는 인색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구별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주일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날이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든 기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지 않고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상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결국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가이사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변화받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함정을 노려 왔을 뿐 그들이 변화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올무가 놓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 우리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